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에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좀 이런 일 좀 하면 예배드림이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 라고 하여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또 성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잔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 기념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라 또 친히 명령하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 예배드림 시간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갖다 나누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고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렇다면 기념할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이실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이제 우리가 함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기념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성찬 예식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것 기념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념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심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그저 예수님,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우리 이러한 막연한 암과 생각이 아닌 예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어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하여서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시며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고 오신 그 하늘 보좌는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버리고 오신 하늘 보좌는 애통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리고 오신 그 하늘 보좌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이유는 그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요한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그 천국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곳인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천국,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천국, 그곳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 그 고통이 없는 곳,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천국이요, 주님이 계셨던 하늘 보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떠합니까?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근심이 있는 곳이에요. 육체의 쇠함과 육신의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마음의 질고와 생각의 근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또 생과 사를 가르는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보기에 최소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지역을 이야기하면 부유한 분들이 사시는 동네라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곳에 사시는 분. 또 실제로 그분의 경제적인 능력도 그러하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여 또 자녀들도 다 잘된, 모두가 보기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불평과 염려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내심 부러웠습니다. 나도 좀 저러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만족함이 더할까. 그런데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깊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시죠? 제 모든 것이 다 만족함을 느낄 만한 상황 가지고 사는 것 같죠? 그런데 목사님, 정말 저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저의 마음의 근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리며 가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 가지셨으면, 저 정도 이루셨고, 저 정도 누리시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으셔야 할 것이 분명한데 당신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요, 여러분들이 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분께 연락을 취하셔서 물어보세요. 매일이 기쁘냐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살고 계시냐고. 아마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않으시고 못하실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슬피 울며 근심하는 일들을 겪으셨어요. 근심이 없는 곳에 있으셨던 분, 고통이 없는 곳에 있으셨던 그분께서 근심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리고 죽음이 있는 이 땅으로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어지심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나 때문에 그 좋은 것 다 버리시고, 나 때문에 그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전능함을 가지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죄 사함을 얻는 방법이 그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 사함을 얻는 방법은 내 죄를 위해 누군가가 속죄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모든 이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속죄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순환과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되셨어요. 우리 내 자존심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타인 때문에 내 이익이 손실을 입고 내가 손해 입는 것, 우리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것 아니에요. 재판을 받으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옷이 찢겨져 나체가 되는, 인간적으로는 모멸적이고 극심한 수치심도 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관도 쓰셨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도 당하셨어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을까? 우리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 주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 좋게 해주시고 내 기도나 들어주시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나 이루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기념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지 않으시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그동안 잊고 살았다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만찬 예식을 거행케 하시며 또 동참케 하여 주고 계셔요.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념하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나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되시면서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하심 이루어드리는 성도, 늘 주님께 기쁨,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 감당하고 지내시기에 합당한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